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다 말씀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안위하시나이다 하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의 목자들은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속에서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자, 곰, 또 이리와 같은 그런 들짐승의 위험에서부터 양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목자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던 것들이 있는데 스가랴 11장 7절에 보면 막대기 둘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양들을 들짐승에서부터 보호해주고 또 인도하였습니다. 막대기는 무기죠. 막대기는 무기로 사용되는데 끝이 둔탁하고 무거운 그런 몽둥이입니다. 곤봉입니다. 반면에 지팡이는 얇고 긴 것으로 양을 잘 인도해주는, 끝에 갈고리가 있어서 양을 인도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허리에 차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목자가 양을 앞서 나가면서 인도합니다. 이 시편에서는 다윗이 이 두 가지 도구를 특별히 말하면서 우리 구주이신 선하신 목자께서 양인 우리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먼저 막대기를 살펴보면 막대기는 그리스도의 권세, 권위를 가리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을 특별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신다, 악한 자들을 다 멸망시키신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시편 2장에도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철장, 철막대기라는 뜻이죠. 아까 우리 성경에 막대기다 그러면 보통 나무 막대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막대기에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끝에 쇠를 붙임으로써 더 강력한 무기로 만들 수 있겠죠. 철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막대기로 성경에 잘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45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홀, 왕이 손에 쥐고 있는 홀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그 막대기란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께서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원수들을 무찌르는 모습 성경에서 막대기로 표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설명을 하면 다윗이 직접 말씀하죠.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나가서 싸우기 전에 사울에게 말하기를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은 그 물맷돌 잘 던지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치고 또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무슨 삼손처럼
주먹으로 사자를 쳐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시편 말씀처럼 막대기로, 몽둥이로, 또 끝에 쇠가 달린 그런 철장으로 아마도 사자와 곰을 쳐서 양들을 지켰던 것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 그리스도께서도 막대기로 양떼를 안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원수인 그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막대기를 사용해서 지켜주신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사야 11장 4절에 그 입에 막대기와 입술에 기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입에 막대기, 무슨 생각이 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무기가 말씀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목자께서 그 양들을 보호하시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그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신 것도 무엇으로 물리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원수가 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삼키려고 하고 에덴 동산의 뱀과 같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 영혼을 도구로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원수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온 인류의 타락이 왔듯이 죄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호해 주시는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목자는 강하십니다. 우리는 잠자고 졸지만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시편 121편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김을 주시는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에 예언한 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에 예언한 대로 태어나셨고 말씀대로 다 사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단절되는 그 순간까지 그 시편 말씀하시면서 시편 다 이루신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 죽으심과 장사되심, 부활하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이루신 말씀으로 어떤 원수와 어떤 악이라도 우리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하신 목자께서 권능의 막대기로 그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잡고 휘두르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에 이 주님께서 막대기를 쥐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 손에서 그 양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막대기는 이렇게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기의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 27장 23절에 보면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3절에는
양 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있고 그 막대기 손 아래로 양이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은 내 양이다. 그 막대기로 아래로 지나간다는 것이죠. 한 마리 한 마리 목자께서 자신의 양을 세어주시고 살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인지 아닌지 판단하십니다. 에스겔 20장에도 37절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잘 알 수가 없고 또 남도 속이려고 하고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지만 우리 목자는 우리 중심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가 아닌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그 안위를 얻습니다. 참된 양이라면 시험의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주님의 막대기로 계수하심으로 내 양이다 인정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양이 아니라면 그 막대기는 우리를 치는 철장이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시편 139편 23절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역시 말씀일 텐데 말씀으로 나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참된 양은 기꺼이 즐거이 주님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목자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막대기가 자신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가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들을 무찌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막대기를 사랑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값에서 건지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신속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고 끝까지 영생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 편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이 약해지고 사랑과 소망이 식어질 때도 선한 목자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막대기로 계수하시고 한 마리 양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끝까지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대기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지팡이도 나옵니다. 지팡이로 안위하십니다. 막대기가 원수를 무찌르고 또 양을 계수하는 것이라면 지팡이는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거기서 건져주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일반적인 무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지팡이야말로 선한 목자의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야말로 참 목자에게 적합한 것이요 또 양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는 소나 말이나 그런 것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양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목자 그리스도께서 막대기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또 지팡이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또 인도하십니다. 막대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주님의 영이었듯이 지팡이 또한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 앞에 비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그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실 터인데, 성령님 보내주실 터인데, 그분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그 모든 진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참으로 이 지팡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성령인데 우리를 안위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자기 감정이나 또 자기 형편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가는 것이, 그 지팡이의 인도,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이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알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주님의 말씀, 선한 목자의 말씀이라서 부지런히 읽지만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교훈하게 하시고 또 책망하게 하시고 또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또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되도록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다 따라가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섭리를 통해 또 하나님의 인도를 찾고, 또 신앙인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 근데 다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알게 해주시고 정말 꼭 필요한 것 알게 해주시고 다 모를지라도 여기 보면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서 마침내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마침내 우리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팡이는 악의 길에서 건지십니다. 목자 지팡이 끝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굽어져서 갈고리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진흙에 빠졌을 때, 또 덤불에 이렇게 빠졌을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목자가 지팡이를 내어서, 자신의 팔보다 더 긴 지팡이를 내어서 끄집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양들은 어리석어서 다 제 길로 가고 잘 앞이 안 보여서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돌이키는 분이 주님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지팡이를 이용하십니다. 시편 46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 중에 빠졌을 때 선한 목자께서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가붙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따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져주시고 끝까지 건져주십니다. 양이 지쳐서 저 뒤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다시 무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목자입니다. 에스겔 34장에도 보면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하여 떨 수밖에 없지만,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오른손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대답합니다. 노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송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